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눈물을 제거하였고 내 옷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위하여 영광을 받아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대가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바냐 선지자의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하다 하는 그러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이고요.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부터 쭉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가 어느 때에 사역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남유다 이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어떤 시대냐, 이 므낫세 왕과 아몬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갔고, 므낫세 왕은 누굴 따라갔냐면 아합을 따라갔어요.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그것이 아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을 쫓아간 사람이 므낫세 왕이고, 그를 쫓아간 사람이 또한 아몬이었다. 아몬 왕이 이렇게 쫓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자체가 아합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래서 가장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전한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래서 1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것도 멸절시키시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서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기본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과 이렇게 하나님을 바꾸지도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우리는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아니면 이 시대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죄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인생들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 2절에 가보면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가 선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3장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됨에도,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 전체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또 이 남유다의 그러한 이 지도자들, 행정적인 지도자들, 권세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그들의 죄는 만연해 가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래서 3장 4절에 가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또 제사장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음을, 이미 타락했음을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에게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도 이 민족이 회복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겠구나 하겠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왜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까? 니느웨가 분명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가서 전하는 것이죠. 전했더니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방백들, 그리고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분노한 거예요. 그들의 회개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회개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네?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저들이 회개하네? 그럼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겠네? 그래서 그가 분노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 같으니까 분노하는 것이죠. 누군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이 일어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이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백성이 살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흥의 길, 또 그런데 그 부흥은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죠. 한국의 초대교회의 부흥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숫자 운동이 아니라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초대교회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실상은 그렇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만 회개 운동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다. 누구나 다 나와서 그렇게 그 회개 예배가 끝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냐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또 교회 장로들 다 나와서 회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도둑이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회개 운동이 지속돼서 그 예배가 몇 날 며칠 지속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의 교회들이 새로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것이 부흥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한편의 마음으로는 과연 이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이 회개 운동이 과연 일어날까? 그 수년 전부터 제가 10여 년 전부터 작은 바람이 있다고, 참된 부흥이 숫자나 예배당 사이즈에 있지 않다고는 그러한 부흥의 바람이 아주 작게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걸 제가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바람은 여전히 아직도 작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메시지들은 교회의 메시지는 기복적이고 번영주의고 성공주의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민족은 암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요즘 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무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요. 이번에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전 세계적으로 1등한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는 영화입니다.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목받은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 이 무당은 박수무당이었나 보다. 그 귀신을 본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무당 정말 신의 힘을 받은 무당인가 보다. 그런 무당은 정말 효용이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그런 드라마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무당들이 텔레비전에서 더 자주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 무슨 무당 비슷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이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암울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은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회개하자고 하면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바냐 선지자 같이 똑같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바냐 선지자가 비록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바냐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는 스바냐 선지자 가운데에 또 그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이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더러운 일들, 그 죄를 서슴없이 짓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지만,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개에 이끄시며 그리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회복의 방법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 그때서야 비로소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구원의 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구원의 그 때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찾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망했구나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멸절되겠구나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니 드디어 구원의 때가 보이는 것이죠. 또 19절을 세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명예를 받게 하겠다. 완전한 회복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쫓겨나가고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땅의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여전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 이것이죠. 아합, 므낫세, 아몬, 다시 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으니까 더 선하고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면서도 한편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답하고 그 기도를 마치고 그 예배를 마치고 뉴스를 틀어보거나 이런 것을 대하면 여전히 그러한 무속에 관계된 이야기들, 무당에 관계된 이야기들, 죄에 관계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암울하게 여겨지고 어두워진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과연 길이 있나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비록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암울하게 스바냐 선지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직 교회가 있고 회개하자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그 메시지를 들으며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민족은 아직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암울한 시대에 또 암울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 또 미래들 이것이 지금의 현재이지만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시절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이고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되면 우리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이거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전쟁은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끝날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암울한 시대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도시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다툼과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와 므낫세의 시대와 아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하나님